오늘 인생의 골리앗 25번째 시간으로 다시 광야 앞에 선 인생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좋아하십니까? 비행기 타는 거 좋아 안 하세요? 하도 많이 타서 좋아할 것도 없어요. 비행기를 타면 이제 공항에 하도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항에 10번 나갔다 오면 한 번은 탄다 그래서 나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조그만 비행기는 그걸 날 수 있는데 아주 거대한 전보 비행기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이 비행기 사람도 아주 수백 명 타고 300~400명도 타고 짐도 얼마나 많이 싣습니까? 그 짐도 그렇게 많이 실었는데 그 비행기가 하늘로 나릅니다.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가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답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양력이라고 하죠. 양력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도 사람이 달리면 앞에서 막죠. 빨리 못 달리게 하는 그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창조의 신비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것의 진행을 가로막는 것인데 이 저항이라는 이 거슬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올라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공기의 저항을 통해서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살다가 만나는 저항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비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순탄한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저항을 만날 때 그의 생애, 그의 믿음은 더욱 하늘과 가까워졌고 또 마지막에 그가 커다란 저항을 맞닥뜨려 했을 때 그의 삶에 위대한 새로운 변화가 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저항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귀한 저항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독일에 유학 갔던 한 바이올린을 잘 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너무나 재능이 좋습니다. 바이올린을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교수들이 너무 잘한다고 아주 천재적이에요. 한번 들으면 음을 안 까먹어요. 한번 들으면 다 외울 정도고 아주 절대 음감 가진 건 물론이고 아주 악보를 주면 한 몇 번 보면 다 외워서 할 정도로 아주 잘 연주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아주 참 안타까워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참 연주를 잘하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 천재임은 틀림없는데 너의 생애가 너무 순탄했던 게 흠이다. 너무 귀한 부잣집에서 자라서 이 아이는 고난을 몰라요. 연주를 할 때는 어떤 때 고통을 연주해야 돼, 표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음대로, 악보대로만 연주할 수 있어요. 너에게 참 그 하나가 부족한 게 안타깝다. 이 다윗이 그의 삶에서 다시 한번 광야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깨달은 그리고 그가 보인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자신은 아주 연약하고 유한한 피조물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죠. 또 하나,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평안하던 삶, 그러다가 보니까 교만하고 죄를 짓게 되고 자고하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겸비케 되는
귀한 경험을 그가 만난 저항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는데 이거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 뭡니까? 이 영어로 이 프로비던스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프로비데오라는 말이에요. 비디오를 미리 본다. 앞니를 미리 본다 이런 뜻에서 왔는데 그 정확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손으로 사람과 환경과 역사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와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임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끈다 이것입니다. 그 섭리의 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승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 선이라는 건 구원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때때로 어떤 일이 닥치는데 그 모든 일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좀 원치 않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아까도 페루 선교사 가방이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재작년에 필리핀으로 갈 때도 봉사를 갈 때도 짐을 저희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필리핀이 너무 짐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검사를 하고 트집 잡아서 벌금을 물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짐을 딱 앞에 모아놨는데 이 트집 잡으러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방이 하나 부족합니다. 하나 들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적이 바뀌었어요. 가방 찾아주는 일로. 그래서 가방을 하나하나 딱 거기 붙어있는 딱지 있잖아요. 그걸 다 대조해가면서 쭉 조사하더니 진짜 하나가 안 왔네. 그러다가 그 가방 찾는데 아주 시간을 보내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가방은 현지로 직접 간답니다. 여기서 찾아가지고 마닐라에서 찾아서 다시 저쪽 민다나오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건 바로 민다나오로 간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가방 수색하는 일은 중단됐어요. 어떤 때는 잠시 우리의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지고 또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가 정말 쫓겨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걱정하며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그는 모사였어요. 또 이때라는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이때 그래요? 한 주일 지나면 또 까먹죠. 그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골리앗과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아마 그쪽 지방 사람들이 아주 장군이 많은 것 같아요. 이때도 아주 큰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사실 그 용병입니다. 돈 주고 사다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쫓겨가니 너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내가 너 월급 다 못 준다.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 그래요? 룻과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왕이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런 충실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또 사독과 아비아달을 붙여줬습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제사장 중인데 뭐가 다른지? 둘 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은 네 아들이 있었죠. 네 아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로 제사 지내다 죽고 그 나머지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각자 그 후손들이 통해서 난 그 제사장입니다.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이 제사장 일을 했지만은 다윗 때는 함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일을 하던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후세와 시바와 마하나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후세가 돕습니다. 이 후세는 여러분 이 아히도벨보다 지혜가 못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아히도벨은 누구라 그랬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그 나라의 최고의 모사예요.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릴 때 이제 산을 넘어서 그 감람산을 넘어갈 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크게 상심되었죠.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보내니까 압살롬은 이제 오면 전쟁을 통해서 막 예루살렘을 빼앗아야 되나 뭐 알아야 되나 걱정하고 왔는데 이 다윗이 그냥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왜 그냥 떠났다 그랬어요? 피 흘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서 자기들의 백성끼리 싸우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을 비우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때 후세가 마중 나왔어요. 압살롬을 마중 나오니까 압살롬이 아주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아히도벨과 후세까지 내 편이 된다면 내가 이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오랫동안 왕으로 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히도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영감의 글에는 아히도벨의 지식은 세상 지식이었다, 하늘이 준 지혜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가 책을 읽고 알아서 연구해서 얻은 지식을 그가 전술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에 보면 이 지자가 있고, 지식할 때 지자가 있고, 지혜할 때 지자가 있죠. 지식할 때 그 지자는 알지자고, 지혜할 때 그 지자는 슬기로울 지자입니다. 알지자에다가 뭐가 하나 더 붙어요? 태양, 일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참 옛날에 이 한자를 만드신 분들이 성령을 받으신 분 같아요. 지식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아는 거지만은 지혜는, 이 태양 일자는, 태양은 하늘을 가리켜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에 태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혜가 있다 했지만 그가 가진 것은 지식이었지 하늘이 진 지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그의 아히도벨에 낸 전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잘해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왕위가 계속 가면 모르겠는데 가만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반란이 패배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윗의 성경으로 봐가지고 그 아들 압살롬은 분명히 용서해 줄 거예요. 형도 죽이고 막 그런 사람도 용서를 해줬던 그 압살롬을 아마 아낄 것은 분명히 용서해 줄 건 뻔하지만, 자기는 원수의 편에 붙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죽임당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 짜냐면, 이 압살롬이 나중에 다시 화해하게 된다라도 아버지하고 정말로 화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계획을 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주 온 국민의 목전에서 화해 불가능할 한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근친상간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떠난 뒤에 아버지가 남기고 갔던 후궁들과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이 비루한 죄를 아주 받아들이고 수행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을 통해서 한 예언이 있죠. 내가 네 집에서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철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바로 이 예언이 누구의 꾀에서 나왔다고요? 아히도벨의 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아히도벨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은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그러나 이 교활하고 파렴치한 이 정치가, 이 흉악한 간지는 압살롬의 반역의 죄에 근친상간의 죄를 더하도록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죄는, 근친상간의 죄는 성경에 보면 아주 저주받을 죄예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죄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끌어다가 나무에 매달잖아요. 나무에 매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저주를 내리셔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주지 말라고 저주하는 일을 나무에 달았다가 나중에 내려서 다시 묻지 않아요? 그런 저주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은 저주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의 죽음을 보면, 그 둘의 죽음을 보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나중에 아히도벨도 집에 돌아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요. 나중에 압살롬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압살롬도 어떻게 죽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죠?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요. 뭐가 나무에 매달려서?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요. 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고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했는데, 이 아히도벨은 이 지혜를 소유하지 않았죠. 정말 그가 반역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근친상간의 죄악은 이용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신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꾀내고 지혜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0절에도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킬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악을 꾸미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업신 여기시고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두 번째 전략을 또 냅니다. 이제 무슨 전략을 내냐면,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나한테 1만 2천 명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금방 쫓아가서, 오늘 밤에 내가 가서 쫓아가가지고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엄습해가지고
그러면 다 함께 있는 백성들이 도망갈 것인데 그때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을 끌고 왕에게 오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모사들도 이 계획을 아주 찬성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이 계획을 따라 행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이 다윗을 구원하시지 않는 한 다윗은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막 도망가서 정신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뒤에서 치면 다 도망갈 것이다 이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아히도벨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파하셨나요? 바로 후세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좋게 생각하고 돌아오다가 이 압살롬이 후세를 만났어요. 후세를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너도 모사니 한번 이렇게 우리 아히도벨이 전략을 짰는데 한번 어떻게 했냐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세는 그 회의에 초청받지 않았지만은 억지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참석했다가는 저 사람 혹시 정탐꾼 아니야?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내 참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후세는 자기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이 후세에게 막 얘기합니다. 어떠냐, 아주 좋을 것 같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히도벨의 이 후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은 아주 선치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그래? 왕께서도 아시지만은 왕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아주 용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압살롬의 군사들은 아직 조무래기들이에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힌 사람인즉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을 겁니다. 어느 굴에나 숨어 있다가 오면 압살롬의 군대를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다음 계획을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후세가 말할 때 그게 전략이 뭐냐면 그저 저 잘난 체하고 이기적인 성질과 권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마음을 끄는 계획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이 압살롬이 아주 자기를 높이려고 아주 과시욕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아주 칭찬을 하면서 이런 전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간단히 얘기하건 이것입니다. 저기 북쪽서부터 이스라엘을 다니는 저 북쪽에 요단강 할 때 다니잖아요. 그 북쪽서부터 저 아래 부엘세바까지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왕이 친히 전쟁에 나가셔가지고 저를 엄습하라고. 그 모래같이 많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이 다윗을 치면 승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나갔다가는 그 용사들한테 오래 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윗이 어디 성에 숨어 있으면 아주 여기 좀 거짓을 붙이죠. 아주 뻥을 칩니다. 뭐라 그래요? 뒤에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 들어가지고 이 작은 돌 하나 보이지도록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아주 그냥 뻥을 얼마나 쳐요. 왕이 어디 성에 숨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성을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가 강에다 집어넣어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해 작전을 쓰라, 인해 전술을 쓰라 이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압살롬이 그럴듯하잖아요. 좋아 보여. 자기를 추켜 세우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후세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세 전략을 따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 전략을 딱 들을 때 속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이 압살롬이 저 얘기를 듣는 거 보니 틀렸다. 저렇게 나가면 우리가 패한다. 그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아이도벨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갖췄지만은 하나님을 그의 고문으로 삼지 아니한 자의 지혜의 결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말이죠, 아주 유망해 보이는, 그리고 유망해 보이는 약속을 하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결국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모든 영혼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또 다윗을 도운 사람 중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바는 누구죠? 저기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 시바 여왕인가요? 바로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죠? 사울 왕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도망가다가 유모가 않고 도망가다가 떨궈서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배려로 그거 왕궁에서 먹고 항상 지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그가 절뚝발이에요. 같이 빨리 못 걸어요. 그러니 자기가 따라가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남아있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이 시바가 이 종이 말에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내 주인 이 무비보셋이 왕을 반역한나이다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거짓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많은 것을,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에서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그랬더니 아주 다윗이 정말 배고픈 차에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쁘게 받아 먹고, 또 시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저런 못된 놈,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배반하다니,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다 가져라 그랬어요. 확인도 안 하고 참 이렇게 하는 거 잘못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알게 돼서 결국, 그렇지만 자기가 뱉은 말을 또 다 주워 담지 못해서 반은 가지고 반은 줘라 또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수가성에 들렀었죠.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그 수가성에 들러서 그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그 수가성 여인이 또 전도를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생겨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나중에 뭐가 됐죠?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핍박할 때,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곳이 피난처가 되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숨어 지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 사람들이 또 다윗을 돕습니다. 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그들이 아주 또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대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이 나온 사람들의 출신지를 잘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로데발 사람, 노골림, 길앗 사람, 사실 이 땅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변방에, 이방 땅에 속하는 곳이에요. 사실 그곳은 다른 나라였지만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당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다윗에게 오려 원수처럼 될 이 사람들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마하나임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마하나임은 이제 요단 동쪽, 동북쪽에 있습니다. 이 도피성 중에서 길랏 라못에 속한,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곳이 이 마하나임이에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처음 주어진 것은 바로 야곱 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에 떠나서 이제 그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갈 때 그때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쫓아오죠. 그럼 뒤지다가 못 찾고는 돌아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간 다음에 그날 밤 그 야복강 나루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야곱이 큰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누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와 씨름을 해요. 해가 뜨려 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붙들어요. 이 다윗이 과거를 생각해보니 자기가 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오건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러나 내가 과거에 정말 내가 지은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는지 아주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가 부자 되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럴 때 천사가 그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 저른 것도 나중에 큰 복이 되죠. 물론 에서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의 계시를 나타나가지고 절대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더라도,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 야곱이 아주 많은 무리를 거느리면서 소떼 양떼를 끌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걸어오면 아주 분통이 터졌을 텐데, 이 야곱이 나중에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오는 걸 볼 때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달려가서 포옹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그날 밤에 씨름을 하고 환도뼈를 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약속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 했다?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바로 그 지역, 야곱이 씨름하던 그 지역,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도움받은 장소가 바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2000년 지난 지 벌써 18년이나 지나고, 얼마나 뒤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알면 그러나 저는 제가 예언을 해서 이거를 공포하거나 시기파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거의 다 돼가요. 2000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한 12년 남았잖아요. 31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2031년이 되면 2000년 되는 해니까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혜로 내 앞으로 남날에 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부양료 타먹고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내가 어떤 연금을 부었으면 언제까지 내가 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 원래 합해서 주는 거는 말고 개인적으로 또 분 것 있다면 말이죠. 그런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는 게 좋을까요? 100세까지? 저는 한 10년 정도 잡아서 그 정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인들이 아주 너무나 잘 아는 마지막 때에 있는 큰 환란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 그러는데, 요즘은 야곱의 환란이란 말도 참 오랜만에 하네요. 저도, 그죠? 여러분도 오랜만에 듣죠? 그 야곱의 환란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레미야 30장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자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의 때가 된 건 아주 안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려는 아주 복음이에요. 왜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을 합니까? 야곱이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뭐예요? 라반의 집이지만 그 라반이 살던 지역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도망갔다가 어디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요. 가나안으로,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하늘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만난 이 야곱의 씨름한 곳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야곱이 이런 만났던 이런 환난이, 그런 고통이, 정신적인 고민이 있을 것을, 그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장차 우리가 대도시를 피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필요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건디기 어려운 분들은 또 잠재워 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게 두려우세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잠들면 하루만 자면 돼요. 하룻밤 잤다 눈 뜨면 예수님 재림에 있어요. 뭐 걱정하십니까? 잠재워 주실 것이고, 믿음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큰 환난이면 틀림없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갑자기 마지막 고소 부분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피할 길과 살 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이 구하지 않은 음식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풍성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그것까지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면서 갖게 되는 원초적 두려움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필요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